열왕기상 19장 1절로 7절. 열왕기상 19장 1절로 7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리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싸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고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니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배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심리와 믿음입니다. 심리와 믿음. 이것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잊어먹지 마시고 마음껏 가지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때 깨닫기를 바랍니다. 심리와 믿음. 지금 여기에 이제 상황은 이런 겁니다. 등장된 선지자 이름이 엘리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엘리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기름이죠, 기름. 그 다음에 떡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부의 집에 있는 기름과 떡을 몽땅 빼앗아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과부한테 축복을 했더니 그 기름병의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안 말랐다. 계속 나왔다. 또 가루통 속의 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왔다. 이것도 기적이지요. 또 엘리야라는 그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기도 하지요. 또 엘리야라는 그 사람은요, 기도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한 자, 이러한 자가 엘리야다고. 그러면은 여러분께 대략적으로 설명해 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한테 이런 일들이 발생된 것은 왜 그런 건가?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이렇게 설명하면 머리가 나쁜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또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있다요. 하나님께서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봐야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 누구냐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얘기는 하나님께서 존재한다. 그러나 그 형상을 너네들은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타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냥 무조건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이삭도 조상이요 야곱도 조상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탄생하게 되죠. 그 12아들들이야. 그 12아들들이 또 이제 한 족을 이루어가지고, 부족을 이루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얘기할 적에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을 쓴다고. 이스라엘 민족.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 나라 나름대로의 이러한 그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에, 그 다음에 이제 12조상 때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네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거다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민족에 얘기할 적에 내가 너희한테 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너희는 강론하라 그랬죠. 강론. 그리고 기억하라. 그 다음에 공부하라. 그 다음에 날마다 읽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12지파,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대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한 그 모든 일들을 그네들은 날마다 강론, 공부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전부 다 끼워놓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다 이래 나타나 버리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바벨론 쪽에서 거기에서 가나안 쪽으로 와가지고 그때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도왔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럼 이삭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도왔다. 야곱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왔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때의 일을 알고 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 주었다를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현대적 성경이다고 요즘의 성경으로 본다면은 요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성경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이다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형상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놓은, 그러니까 개인이면 개인한테, 단체면 단체한테 이렇게 해놓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신의 소리인 고로 그 말씀은 어떠한 뜻을 담고 있던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은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열왕기상은 적어놓으세요. 이사야 45장.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무릇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그러니까 그 나무로다가 우상을 만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골목 입구에 마을 입구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거 세워놓잖아. 그럼 이제 무속인들이 거기에다가 막걸리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징 치면서 기도하죠.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성경은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다. 지식이 없다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21절. 너희는 구하며 진술을 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은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느니,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원한 자,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구원한 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구원한 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구원한 이인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으면 그 말은 사람들한테 구원으로 나타나는 말이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 우상입니다. 우상들은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하고 구원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 젊어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거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노래도 있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이야기. 또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아들과 딸이 대학교 들어가기를 정한 숫자도 넣고 새벽에 빌면은, 그러면은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식의 기도가 10월달이나 11월달 되는 기도가 그런 식의 기도다고. 그것은요, 그네들이 믿는 신이 도와줘 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기대야, 기대. 때문에 그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확실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나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들은 구원할 수 있는 신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다시 내 입으로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떠한 말이 되었던지 간에 그 말에는 뜻이 있다는 거지요. 사랑 그러면 사랑의 뜻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전투 그러면 전투가 뭐냐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에 비해서 나간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너희에게로 던져졌을 때에, 너희에게 하였을 때에 너희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형통화되는 거다고. 말대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안 보일지라도, 신은 만질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나한테 와 있으면 그 말씀은 현실화되어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말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의로운 말을 보냈은즉 그 말은 네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되었던지 간에 형통하게 할 거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만질 수는 없는 거지만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 자체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몸으로 겪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선제 이사야가 한 말이라고. 그러면 구약성경의 이사야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신약성경에서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말을 축소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곧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께 있다가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와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왔다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나?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있다 그런 것들을 그건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 두기를 싫어하신 분이고 형상을 두기 싫어하신 분이고 만들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여러분께 믿어졌다, 여러분들한테 와 있다 그 말은 성경으로 본다면 말씀이 와 있는 건데,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본다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와 있는 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구원한다나 하나님이 구원한다나 같은 맥락이다고.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없다, 손으로 만질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알았습니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다고. 그럼 엘리야라는 그 사람은 여기서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는 경험한 사람이죠. 경험한 내용이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대로 해가지고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기름병과 가루병에 기름이나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준 일들 말씀을 통해서, 또 엘리야는 말씀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린 자, 또 엘리야는 하늘로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리게 했죠. 불을 내리게 해서 무려 850명이나 된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몽땅 죽였던 자, 이 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엘리야를 볼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엘리야는 기도해가지고 850명을 죽인 사람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를 볼 적에는 두려움이 있는 자로 보겠습니까? 없는 자로 보겠습니까? 없는 자로 봐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한꺼번에 850명을 죽인 자, 죽어있는 자도 살리는 자, 또 이제 기름이나 가루의 병을 끊임없이 나오게 만드는 자, 이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줬으니까 백성들이 엘리야를 볼 적에는 내 주여란 뜻은 뭘 뜻하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엘리야를 볼 때는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로 백성은 본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럼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에 백성들이 엘리야를 보는 것과 동일한 믿음이 엘리야 속에 머물러 있다면 엘리야 자체는 두려움을 안 느끼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게 뭐가 다르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네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 나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지만은 이네들이 바알한테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이네들의 신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혼자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응답을 얻다가 불을 내려오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재물을 살라 이렇게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을 보여주신 그런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850명 앞에 이는 몽땅 죽였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앞에,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 왕 앞에 이런 것들을 보여준 자가 엘리야입니다. 끝났습니다. 상이 몽땅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을 때에 현재로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을 몽땅 죽인 어떤 그 힘이 있는
이런 모습의 엘리야였었는데요. 이런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에 엘리야의 주변이야. 엘리야의 주변에는 엘리야 혼자만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왕비로서 그의 주변에는 군대들이 있다는 거다고. 뭔 말인지 아나? 엘리야는 혼자요. 그런데 이세벨의 주변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군대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합 왕이 이세벨의 신랑이니까, 아합 왕이 왕이니까.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선지자 신들을 엘리야가 몽땅 다 죽였으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군대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라 라고 명을 내렸다고. 그러면 엘리야는 혼자이지만 이세벨의 군대는 다수야. 그리고 무기를 소지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엘리야가 본 것은 이세벨의 그 정치적인 세력, 이것을 본 거지요. 또 엘리야 주변은, 엘리야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것을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다고.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에 엘리야가 두려워하여 광야로 다가 피했다라고 나와 있죠. 엘리야가 두려워 광야로 피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열왕기 상으로 가봅시다. 19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의 칼로 죽인 것을 이제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너는 죽는다. 내가 너를 안 죽이면 이세벨이 믿는 신들이야. 이 신들이 나한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엘리야를 죽일 각오를 엘리야한테 전달했다. 엘리야가 그걸 들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벌을 내려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몽땅 태웠다. 이런 것이라던가,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을 나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더라면 이세벨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해도 엘리야 마음 가운데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셉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 도망갔다는 얘기는 이세벨을 두려워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다고. 여기에서 엘리야가 도망해서 광야로 들어간다.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의 엘리야는 충분히 이세벨의 군대를 온다면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것들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했다는 그 얘기는 무언가가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판단이야.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언가가 조금 모자란다고 봐야 맞겠죠. 이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엘리야를 두렵게 했던, 두려운 마음에 들게 했던 것들은 뭐며, 엘리야를 광야로 도망게 했던 것은 뭐냐 이거죠.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엘리야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40이라고 쳐보자고. 그럼 엘리야가 40년 동안에 배워온 것이라든가 봐왔던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적인 지식의 일들을 보고 겪고 그 안에 살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하나님의 선자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서부터 나타나는 것들은 신비스러운 일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환경에 딱 접했을 때에 엘리야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해서 구원한다는 것보다도 40년 동안 살아왔던 간섭이 엘리야 속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세벨의 군대를 받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반대로 엘리야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하나님이다. 이런 그런 세상적 지식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공급받은 그런 하나님의 세계의 일들을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원래면 와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네가 나를 죽이면 청구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도망가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다. 그렇다면은 요 이야기를 오늘날 하나님께 성도한테 그대로 한번 접목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 요 이야기를 엘리야한테만 둘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요 개인이면서도 단체다고. 그러면은 개인이야 개인이 본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못하면 감지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체야 단체로 볼 때 쓰기는 나한테 역사가 안 일어났으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겪은 자도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고 겪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야. 그 구원에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도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라는 데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이 그냥 잠잠해버린다. 이거 골치 아프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볼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눈으로 봄으로써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사람으로서 나타낼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다.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되는 거다고. 인정할 때서부터. 그 일이 나한테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확실화되는 거다고.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일들이 교회에서는 꼭 있어야 됐고, 그래서 말씀이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들은 구원이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있다는 인정돼서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소원한 이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나한테는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이 생기겠죠. 하나님 누구는 걔는 나나 똑같은데 걔는 왜 구원해주고 나는 왜 안 해줍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맞다는 거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우리 기도로 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인정될 때서부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고 어느샌가 인정되니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신에게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제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실라나 믿음에 대한 기다림이 그때부터는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자마자 금방 엘리야처럼 된다. 또 뭐 엘리야처럼 이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이 든다. 이럴 경우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내 속에 구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돼도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길 건데,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전능성보다도 세상적인 지식에 쓰여서 벌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한층 더 성장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요, 듣고 잊어먹지 말고 심령 상태를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 이게 잘 보시고, 여러분들과 마음과 행동 자체가 엘리사가 도망가는 이러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와 권세를 너한테 주었다 그랬으니까 이건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구원이 담겨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병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렇지 못하는데 마음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에 들었으면 요 교회 문 밖에만 나서면 다 잊어먹었어. 그리고 여전히 세상적인 지식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엘리야처럼 두려운 마음이 환경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다고. 그러나 지식보다도, 세상의 지식보다도 예수를 믿을 때서부터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지식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구원 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담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말을 한마디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30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30년 동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각들이 쉽게 없어진다? 아니다고. 대가 지어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기록되어 있는 세상적 지식이 하나님의 전지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면 하나님의 전지한 말씀이 기사와 표적으로 자꾸 나타나서 세상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질 그때서부터 세상적 지식이 점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돼 있는 거다고. 이게 갑자기 큰일이나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쫓는 그러한 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